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린 채로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친구의 삶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선 이기는 자들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월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아뢰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2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산으로 들러 지금 도망 다니면서 몸을 숨기고 순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세계 곳곳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오니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 주셔서 그 길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토기성 이지의 선교사 가정 위에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상황이 열악하여서 아버지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죽이듯이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린 자녀 두 자녀 키우기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난세의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을 지키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옆으로 열매를 맺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로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야겠사오니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의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오른손으로 품으시고 덮어 주시옵시며 주님 긍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민성 또 우리 계명래 원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영혼을 보존시키시고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삶들을 하나님 소나기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또 날씨가 습기가 차니까 조금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또 덥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되어져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라. 뭐라고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라.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원래 그 교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갈보리 선교교회였어요. 송파구 가락동, 그러니까 지금의 문정동이죠. 아주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지하로 1층에 대배당이 있고 2, 3층으로 교회가 있었죠. 그때 그 이름에 맞게 갈보리 선교교회 해가지고선 강문호 목사님의 동생인 강요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일로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죠.
그 교회 이름에 걸맞게 하나의 성을 비로해 가지고선 필리핀 곳곳에 거의 뭐 한 15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150여 교회를. 그 150여 교회를 잘 지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천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면 교회 하나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큼의 그냥 시설, 워낙 거기는 더우니까 교회에 가면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올려놓고 창문처럼 모양만 냈지 구멍을 뻥뻥 뚫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막교회에서도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동막교회가 잘 지어져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큰일 한 거죠. 그 강요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필리핀 섬에 가서 그 신학교를 하시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막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 친구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 가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선교사 하면서 굉장히 크게 하는 그런 친구도 있지요.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에는 이 보안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을 노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꼭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옷을 꼭 그 뭡니까 그 옷 있죠? 그 옷이나 그 옷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꼭 그 스포츠웨어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한국 사람. 또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가이드 말은 안 듣고 사진만 찍어대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은 후다닥닥 가버리고 특징적으로 가방을 이 앞에다가 왜냐하면 가이드들이 얘기하거든요. 뭐 맞는다고요? 쓰리 맞는다고. 그러니까 앞에다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 만나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동막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한 사람을 봤어요. 누굴까요? 우리 정광태 권사님.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 잠바 입고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성경책이 귀에 가지고 애지중지. 강요한 선교사님도 선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가 되어졌죠. 보면은 진짜 필리핀 사람처럼 키가 조그맣고요. 새카맣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씨가 강하긴 강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 지을 돈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1,000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돈을 쓰리 맞은 거예요. 돈을.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 달에 사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한 100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5만 원 정도면 중산층에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1,000불이면 1년 생활비예요. 1년 생활비예요. 여기서 놀래야죠. 그죠? 우리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엄청 큰 거죠. 그곳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들도 잘 알고 또 깡패도 잘 알고 마피아단도 잘 알고 해가지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될
돈 1,000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뜩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마피아 본부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마피아 본부에 가가지고서는 두목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돈은 하나님 집 지을 돈이니까 그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두목이 이 소리를 듣고서는 집에 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두목이 쫄병들을 데리고 오픈카를 타고 와가지고서는 그 지갑을 그 강요한 선교사님 앞에다가 내어놓고 갔어요. 이게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나 봐. 안 놀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은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마피아 두목이 오픈카 타고 와가지고서는 그것도 한국에서 온 짜리몽땅만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갔으니 뭐 전후 사정이야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 집을 저도 가봤지만은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악기를 다 동원을 하거든요. 선교사님도 하도 뭐 필리핀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찬송을 엄청 크게 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두목이 왔다 가는 걸 보고 나서는 선교사님 집에 시비 걸러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누가 빼앗아 갔는지를 분명히 알면 잊어버린 물건은 훔쳐간 사람에게 가서 찾아올 수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지요. 건강을 빼앗기죠. 물질을 빼앗겨서 가난 속에서 살 때도 있지요. 거룩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번 주에 보니까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지금 93세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순종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뭐 집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은 늘상 하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나 건강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이치 안 맞잖아. 건강할 때 어떻게 가? 그지? 정신은 명확한데 몸에 어려움이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언니 되시는 분도 요양원에 들어간 지 꽤나 오래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들어가는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양원 가는 거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도 요양원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나는 살다가 끝까지 소천할 거예요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되어지고 있어요. 참 사람이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으로 다가와가지고 천천병력같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이 건강, 물질, 거룩한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정체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여기서 누굴까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사람이 몸이 아파 병들 수 있지만 영적인 것까지 병들게 하면 안 되죠. 영적인 것이 병들고 육신만 건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옳게 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얻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황폐해지는 그런 어려움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애굽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마귀는 바로였지요. 바로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 바로가 마귀 역할을 할 때 뺏어갔던 게 뭐냐? 첫 번째가 안식을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건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자꾸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해주십시오. 찬송.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죠. 저는 찬송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 설교 준비할 적에 목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엄청 크게 틀어놔요. 그래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노래방? 예? 아니 노래방 가서 복음성가 부른다는 거지.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은 술 한잔 하고서는 노래방 가가지고선 야야 내 나이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전부.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노래를 신나게 불러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계속 유지된다면 몇천 번 불러도 좋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에서 자꾸 의심을 주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또 마귀가 뭐 줬냐? 고통과 고역을 줬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이렇게 짓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그들의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해가지고선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귀는 내 마음속에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안식을 뺏어가고 고통을 주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뒤에서 지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7일
우리 일월화수목금토 그러잖아요. 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구약 시대 때는 금요일 날 저녁 시작이 되어 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을 지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아침 주일을 갖다가 안식해라. 요즘 안식해라 그러면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1시쯤 됐나? 전화가 때르르 하고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최병원 집사님이 3주를 못 나왔지. 제가 다 기억하거든. 제가 그런 거는 아주 명확해요. 최 집사님이 저한테 이실 직고 한다고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8월 15일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좀 괜찮아서 목사님 오늘 가려고 했었는데 주방 아줌마가 어제 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혼자 고백하고 혼자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면은 저희 가게로 오세요. 꽃게 숙게 잡았는데 꽃게 질리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다 얘기하고 꽃게탕까지 먹여준다니 나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꽃게를 그렇게 많이 먹어봐. 그때까지 그렇게 꽃게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질리도록 먹어보라. 질리도록 다음 주에 삶아 놓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누구나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형편이 닿지 아니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그래도 8시 예배, 9시 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지금 벌써 7시 반 됐는데 깜깜해졌잖아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8시까지 환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겨울 되면은 8시면 깜깜할 걸 제가 볼 때.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래도 감사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마음이 평안해. 그냥 교회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넘었으니까 화요일날 봐야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마음에 평안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를 뺏어갔느냐? 바로는 마귀는 부요함을 뺏어갔다. 아브라함이 부요했지요. 갈대아 우유에 나올 적에 별로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이삭 아버지 거 그대로 받았어요. 야곱 성경의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 성경의 3대 거부. 안 놀라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 어떻게 됐느냐? 노예가 되었다.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다 바로가 그거를 취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4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마귀에게 종살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빼앗을 수도 있고 건강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영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뭘 뺏어갔느냐?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궁극적인 건 뭐냐?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맛있는 미끼를 던져주는 낚시꾼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물고기에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주는 가장 마지막 목표. 회 떠먹는 것? 생명을 빼앗는 거. 그죠? 생명을 빼앗는 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겨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임신해서 딸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대가 역사상 이때밖에 없었다. 생명 뺏어가는 거. 어저께인가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좀 중년의 아이가 벌써 셋이나 있는데 또 임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죄책감 같은 게 들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의 안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진찰을 갔더니만 아기가 살아있는 거야. 이 여자가 다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죽였지 어떻게 또 두 번 죽이냐는 거예요. 그 부인, 그 엄마의 마음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많이 발버둥쳐요. 어디에서 그러냐? 성경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했다. 아담과 하와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선 죽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죽게 돼요. 그래서 죄의 값이 뭐가 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죠. 욥 참으로 좋은 가정, 행복했던 가정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선 재산, 자식 10 다 죽였잖아요. 가룟 유다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도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은 30냥에 판 거지만 누가 작동을 한 거예요? 마귀가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이 영원하신 것처럼 마귀도 어제와 오늘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두루 보면서 아프간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죠. 어저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공항 앞에서 그 엄마들이 미군한테 깐난 애기들을 주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애들만큼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6.25 때 모습이잖아요. 그죠? 6.25 때 모습.
그 일이 똑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대적해라. 이 세상에 너희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고개만. 맞습니다, 목사님. 졸아도.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가서 꼭 1시간 자는 게 하나 좋은지 몰라. 초코파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예배당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고되고 그랬던 거 목사님이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 축도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그때도 제가 잊지 않았던 거. 아멘. 아멘.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사람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피곤한 육신 가지고 피곤한 마음 가지고 온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빼앗긴 걸 도로 찾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마귀가 빼앗아 갔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그런데 알고 보면 욥의 가정과 일반 성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간의 고된 삶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또 평안치 못하게 하는구나. 잠언 6장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도로 찾으면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내 마음의 안식과 물질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건드려서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앙은 명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단했으면 결단해야죠. 가다가 피곤해서 조금은 고날 수는 있어도 내 신앙의 노선만큼은 명확하게 가야 된다. 명확하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만. 길을 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육지를 올 적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금은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어로 탐지기가 있고 하니까 깊이 빨리 찾을 수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찾던 방법은 뭐예요? 하늘의 별 그리고 등대의 빛 보고 따라갔어요. 보이는 대로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이 하도 채가지고서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서는 배를 타가지고서는 밤새 노를 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그 자리에 있어요. 말뚝에 있는 밧줄을 안 푸른 거야.
그걸 밤새 했으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놓아야 될 걸 놓지 못하고 무조건 지어야 될 때가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는 절대 명확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붙들고 산다고.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면 저는 맨날 그거를 외워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드신다. 그거 하나 믿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도로 찾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마귀가 빼앗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찾나요? 마귀한테 가서 빼앗긴 거 마귀한테 가서 도로 주세요. 그럼 마귀가 그래 가죠.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여러분. 마귀는 능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의 공급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고 그들이 간역자들에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 귀에 들리게. 이제 또 오늘부터 큰일 났네. 그죠? 주야!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힘 있을 때 밥 먹어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도요, 여러분 부르고 싶다고 끝까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지면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숟가락을 떠봐서 내 입술로 밥 한 술을 넣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은혜냐. 요거 한 숟가락 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주중에 휴가 갔을 때 아시는 어른을 한 분 찾아뵀어요. 제가 장가 갈 적에 보면은 매우 현모양처고 음식도 잘하시고, 집을 찾아갔는데 배를 눌렀는데 한 5분 10분 돼야지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손이 이래. 밥을 같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알이 탁 이렇게 갖고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젊었을 때 건강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르신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힘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고요, 교회도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무한정 기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지금 파킨슨병에다가 수두증이 걸렸잖아요. 새벽기도 참 잘 나오셨어요. 그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여선교회 회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힘이 그냥 철철 넘치셨던 분인데, 지금은 기억력이 조금 전에 일어난 거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건 다 잊어먹어. 또 둘째 딸은 암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권사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보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밤에 단잠 잘 수 있는 것도 감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또 마지막 중요한 거, 도로 찾으려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너라. 마귀가 웃지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 가장 약한 심령에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그 권사님 지금도 생각나지만 목사님 나는 귀신 쫓으러 안 갈래요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때 너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을 해놓고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소름이 오싹오싹할 때 느끼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중국의 그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진짜 황당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죠? 뭐 이렇게 소림사, 뭐 성령 나오는 거 보면 소리 팍팍팍 나면서 막 싸우고 또 제일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장풍 하면 달려오던 사람이 수도 파가지고서는 장풍으로 쓰러뜨렸던 거. 축지법 평평 해가지고서는 막 길을 일찍 가는 거. 여러분 장풍을 가지고 50km 달려오는 자동차를 쓰게 하는 건 능력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100km, 130km, 160km로 달려오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찰은 능력일까요? 권세일까요? 권세잖아요.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차 타고 가다 경찰차만 보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대학원 저 전라도에서 다닐 적에 호남고속도로 타고 학교를 가다 보면 하루에 2번 딱지 뗄 때도 있어서 제가 꼭 어디서 떼냐면 신탄진하고 그 저기 논산 가기 전에 거기인데 여기 카도가 길거든요. 알면서도 경찰만 나타나면 경직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경찰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경찰들이 여러분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죠? 딱 걸리면은 차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발을 올려요. 장화에다가 돈 집어넣으라고. 경찰만 보면 그때는 가던 차도 섰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굉장히 짓궂잖아요. 경동사거리에 경동 파출소가 있는데 이 경찰들이 어떻게 하나 이게 그때 어렸을 때도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근데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그때 경찰들이 참 살벌했었거든. 하루는 경찰서 앞에 갔는데 물통이 있고 컵이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물통을 갖다가 발길로 퉁 쳤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컵이 떨어지고 그냥 주전자가 떨어져서 물이 벌창이 된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를 좀 놀려주려고 그런 것 같아. 너 이놈 일로 와. 잘못했으니까 너 경찰서에 들어가. 으아 잘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 얼마나 울었는지 싹싹싹싹 빌었던 생각. 그게 권세잖아요. 창피하다. 별로 안 울리니까.
그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지금도 생각만 하면 10년 감수했다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마귀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다.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떤 권세?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전에 한창 은혜 받고 그럴 적에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신앙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유교적 의미도 있고 불교적 의미도 있고 신앙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7, 80년대, 6, 70년대 때는 신앙이 꽤 변질됐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를 얼마나 하는지, 예?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사람이 이상하면 가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분열 있는 사람, 이건 병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신분열된 사람이 하도 듣다가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는 그 듣던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너도 물러가라.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한다면 다시금 찾아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갑시다. 그냥 힘이 없어.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전복동 권사님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꼭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영과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데 저 문이 고장이 났죠, 그죠? 물 정화조랜다. 또 정화조를 봤더니만 정수기 그것도 고장이 났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뒤에 도란스를 이렇게 보니까 배전판이 2개가 내려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내려가 있는 걸 이렇게 켜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자동문도 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무슨 회로가 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화요일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동문 고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사장이 한 이틀 동안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마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몸 좀 생각하시면서 비 많이 오면 집에서 쉼도 좀 가지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세상 살아갈 때에 힘내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영의 충만함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도로 빼앗긴 걸 도로 찾아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